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목자는 로이입니다.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라는 단어에서 목자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로이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예.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성경 구절 제일 많이 외우는 거 딱 3개 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오늘 1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지요? 자, 고개 드시고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한 게 이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큰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 나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선포부터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우리는 다윗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이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멀리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참 그 앞에 그 안에 보면 상처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쓰린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주옥 같은 시편을 짓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멋진 왕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로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모범적인 대상이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자꾸 실정을 거듭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아들부터 쭉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은 자꾸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아들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다 그럽니다. 7 아들을 다 봤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 다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라고 막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들에서 목자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들들이 있는데요, 너희 집 아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들들 다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봐도 다윗은 아니야. 아버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어릴 적 유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 물리치고 훌륭한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장인어른 입장에서 다윗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위 다윗을 시샘합니다.
몇 번이나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죠. 계속 추격전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결혼하면 장인어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다윗 흉이나 봅니다. 아내에게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잘했지요. 잘하다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신하 중에서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 이러면 야 멋지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든 걸 봐도 유년기라든지 결혼 초기라든지 왕국을 이룬 다음이라든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고 인생 말년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앞으로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목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멋진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목자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다 목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이 목자인 사람도 있고 명예가 목자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목자인 사람도 있고 목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목자가 끄는 동물이 뭡니까? 양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라면 여러분은 뭡니까? 양입니다. 다 양입니다. 우리 신일 양 때 목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양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양에 관한 비유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오늘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되지요. 저하고 여러분은 다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십니까? 양, 순하다, 또 맛있다. 양고기를 아침부터 무슨 양고기입니까? 그죠? 양 하면 온순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자가 함께하는 수천 마리 양 하면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라는 동물이 참 약한 동물입니다. 불쌍한 동물이죠. 다른 동물하고 양을 비교해 보십시오. 양은 뭐 소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하지도 않고요. 독수리처럼 용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독수리의 날개, 뭐 소의 힘, 예를 들어서 독사의 독, 아니면 강한 발톱, 아니면 뭐 이렇게 뿔, 뭔가 크게 자기를 방어할 만한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말의 뒷발 다 있잖아요. 양은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요. 그죠? 양은 상체는 퉁퉁한데 하체가 짧잖아요. 도망가면 다 먹힙니다. 사자나 이런 동물한테 도망가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양은 10m 이상을 못 봅니다. 보통 2, 3m 앞을 봅니다. 그러니까 양이 예를 들어서 500마리가 있다. 그러면 목자가 장난친다고 가다가 얘들이 말 안 듣는데 좀 구렁텅이로 한번 넣어볼까 그러고 제일 선두에 있는 양을 데리고 가다가 야 이리로 가라 그러고 거기 빠지면 그 다음 양은 계속 빠집니다. 다른 데로 갈지는 왜? 시력이 2, 3m밖에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잘못 인도하면 모든 양이 다 위험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비탈 같은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구렁텅이 같은 데 구덩이에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양은 막대기하고 긴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지팡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갈고리처럼. 그 왜 그러냐 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모가지를 탁 채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진 겁니다. 그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순하지만 어리석죠. 그 다음에 목자한테서 양이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강아지, 개 많이 키우잖아요. 개는 집을 떠나도 멀리 가도 돌아오잖아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양은 잃어버리면 그 길로 끝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좀 안타까운 동물이라 이게 잘 안 돌아가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먹을 풀, 목초하고 독초를 구분을 못합니다. 풀이다. 그럼 먹습니다. 앞에 양이 먹으면 자기도 먹는 거죠. 독초 먹으면 나도 독초를 먹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 뭔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장점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목자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 음성만 듣고 갑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떼가 많고 목자가 많으니까 양떼 이름을 자기 목자가 부르는 겁니다. 목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자, 신일 양떼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누구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세요 그랬는데 싫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4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양의 제일 훌륭한 점은 다른 목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그 목자의 음성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양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양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다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가 주님인데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양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양인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양떼로 비유한 건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참 새벽기도도 나오고 훌륭한데,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처럼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처럼 집도 좀 컸으면 좋겠고, 저 집 애들처럼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영원히 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셨군요. 네.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총수 집안이라고 해도 전부 그럴듯해 보이는데 서로 권력의 암투. 누가 그 모든 재벌 총수의 2세가 될까? 어떻게 하면 형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조카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오빠를 넘어뜨리고, 온갖 관계를 쓰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가장 완벽해 보이지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한 겁니다. 다 모든 문제가 있죠.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목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목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이 목자가 되면, 돈은 모든 사람이 욕심내잖아요. 영원히 돈이 내 목자로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그 지위가 영원합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올라오지요.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100% 움직여질 줄 못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나머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기적일 뿐이지요. 목자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고, 말씀으로 안내를 받다가 불안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이 길이 너의 길이다 확신도 주시고, 이보다 위대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는 말씀, 자, 세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옆에 써놓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화면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버릴 것 버리고 놓을 것 놓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붙잡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럼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그 말씀을 늘 끊임없이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세, 아직 금요일이야. 내일 하루가 또 남았네. 아이고 지겨워라. 자꾸 이러면 인생이 더 지겨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짜증난다 이러면 알았다. 더 많은 짜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망하면 더 많은 원망을 주시고, 그런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이구, 그럼 감사할 제목을 더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면 야,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더 많은 걸 베풀어 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를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목자 되신 주님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자,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내 욕심을 다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주님의 영역이지만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누군가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힘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주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말씀과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속으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신일교회의 목회 철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은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 교수 출신이니까 좀 우리한테 도움될 만한 책도 좀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준비하는 게 훨씬 설교 준비하기 쉽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책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런 건 우리의 인생에 조금 지식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의 수종자가 목사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을 접으십시오. 앞으로도 배우한 목사 설교가 화려하고 예화가 많고 재밌고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바르게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지 않지만 저는 최고의 설교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평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35분 정도 합니다. 그러나 35분 설교하지만 목사님 설교는 35분이 아니라 그냥 귀에 편안하게 들려서 그게 35분이 계속 시계보고 인상 쓰고 시계보고 인상 쓰고가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편해지고, 그리고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메마른 영적 상태로 왔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니 정말로 영적으로 촉촉해지고 든든해져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을 살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듭고 기도할 때 그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갈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아말렉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배요한 목사라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당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재직회 원이면 재직회가 잘 되도록 하고 남녀 선교회면 남녀 선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어느 교회 예배보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지,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양처럼 순종하며 마지막 6절에서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대대로 신일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신일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복받는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신일교회 강단을 통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주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